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6장 7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786페이지 욥기 26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를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저 돌아보셔요. 한번 예배하다가 어떤 사람들 살펴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 옷을 입고 왔지? 뭐 그런 게 또 말씀 듣다가 궁금해지면 말씀에 집중해야 해요. 오늘 맥체인 성경 그 통독 공통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정했고요. 또 함께 읽을 말씀들 속에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도 좀 불러보고 싶은데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하는 이 찬양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다.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지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찬양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많은 이름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엘 샤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엘이란 하나님을 말하고요. 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전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 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경에는 대부분 그냥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어 구약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나타날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에 대한 소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조급해지죠. 조급한 마음에 하갈이란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돼요. 이스마엘이죠. 그 일이 있은 후에 13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그때 10수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죠.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약속을 재차 확인하십니다. 당시의 상황을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그 아버지 이삭이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가 등장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엘 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때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라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되죠. 전능이라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든 못하는 것이 없이 모두 능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굳이 사전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조금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때로 혹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전하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읽은 욥기 그 26장 7절부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 맛보기라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맛을 보여주고 있어요. 7절 보니까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그리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고, 북쪽을 허공에 펴신다. 표준 세번역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셨다.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펼쳐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뭐가 있어요? 밤하늘에 보면 북극성도 있고 북두칠성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펼치면 하늘이 다 펼쳐지고 거기에는 북쪽 하늘에 있어야 할 별자리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더란 말이죠. 자, 얼마나 멋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이렇게 펼치시면 하늘이 펼쳐지고, 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고,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 그런 궁금함 없었나 모르겠어요. 지구가 어떻게 이 공중에 떠 있을까? 우리가 어떤 거 하나라도 이렇게 떠 있을게 할 방법이 있나요? 이 줄로 이게 매달아 놓지 않는 한은, 아니면 뭔가에 올려 놓지 않는 한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다 보거나 경험하진 않았지만
달나라 로켓이라든지 우주선들 통해서 보잖아요. 지구가 어디 매달려 있던가요? 그냥 가운데 떠 있단 말이죠. 이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8절 말씀이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창세기의 창조에 관한 기사 보면은 궁창이죠. 윗궁창 아랫궁창에 이 물을 머금은 이 구름들이 쭉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감싸고 계시단 말이에요. 싸다, 빽빽한 구름에 싸시니, 싸신다 하는 요 말은 저장하여 보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지 않도록 구름으로 이 물을 가 싸고 있단 말이에요.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네요.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하늘이 뚫렸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막고 있으면 안 터진다 이 말이에요. 이 자연, 기상학적인 모든 것들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 누구?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 때 이 다 터뜨려 가지고 홍수로 심판을 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죠. 또한 9절에 보니까 보름달을 가리고, 새번역 보니까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시고, 물 위에는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그 성난 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나게 큰 배들도요, 그 성난 바다를 이기지 못하고 맥없이 빠져버리거든요. 이런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우리 신약성경에도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가 사납게 제자들이 탄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할 지경에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잠잠해지잖아요.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라합을, 우리가 라합이라면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라합이라는 히브리어 라하브 이렇게 말하거든요. 라하브라는 말은 뽐내다, 거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혼돈의 괴물 리워야단, 이거를 라합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라합이라는 말 단어 바로 왼쪽에는 1번 되어 있죠. 밑에 내려가면 히브리어로 폭풍우라는 뜻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다의 그 사나운 폭풍우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사나워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잔잔해지더라 이 말이죠. 이외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예배 앞부분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해줘. 사도신경이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압축한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시작은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믿을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고백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먼저 믿어져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뒤에 거 다 틀렸어요.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믿으신다. 아멘. 우리는 쉽게 그냥 아멘 하고 다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는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혹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은 시편 14편 1절 또 5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은 부패하고 선을 행하지 않게 되더라. 어쩌면 그들도 알고 있을지 몰라요. 믿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없으면 컵이 있다 없다 어떻게 말을 해요? 있는 걸 아니까 있다 없다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면 어떻게 있다 없다 말할 수 있어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다만 자신들의 삶이 불편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기들은 세상에서 좀 정욕적으로 살고 쾌락을 누리며 살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해진다 이 말이에요. 좀 불편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때로 운전할 때 지 마음대로 해요. 근데 경찰이 나타나면 불편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의로운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니까 없다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철학 이론 가운데 전능역설이라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들은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능역설, 철학적인 질문, 이런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 잘 들고 한번 이해해 보셔요. 전능자는 자신의 전능함을 제한하여 전능하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전능함을 제한해서 전능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없다 하면 그분은 전능하지 못한 분이에요. 전능자는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를 전능하지 못한 존재로 만들지 못하면 전능하지 못한 거고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그래도 전능하지 못한 거게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조금 어려운데 좀 더 쉬운 질문 하나 던질게요. 전능역설이란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전능자가 너무 무거워서 누구도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말대로 하면 창과 방패, 모순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병장기를 파는데 창을 팔 때는 그래요. 이 창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또 방패를 들고는 이 방패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했죠. 그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지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방금 문제가 그런 거예요. 전능자는 세상에 그 누구도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없다면 전능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당신도 못 드니까 이미 전능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질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쓸데없는 좀 질문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힘쓰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나 전능하심을 그렇게 부정하려고 해서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낮을까요? 얼마나 낮아서 소고기 사 먹을까요? 참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자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멘.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주변 넘는 나를 가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말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말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못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야,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구나. 이 우주와 만물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쫙 하늘을 펼치시고 별 매달고 지구도 탁 띄워놓으시고, 와, 정말 우리 우주 만물 천지 막.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큰 어떤 우주적인 일들만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때로 인생의 아주 작은 세밀한 부분에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이 출애굽기 8장이에요. 출애굽기 8장 앞뒤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에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개구리 재앙, 그리고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드시는 재앙과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는 빨리 항복해야 되는데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해요.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개구리를 애굽의 모든 왕궁의 침실과 백성들의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막 드글드글 끓게 만들 온 세상이 개굴 난리가 났어요. 또 징그럽기를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항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애굽 바로의 그 요술사들도 할 수 있더라 이 말이야. 그들도 다 술수를 부리니까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일강 하천에서 집 안으로 떡반죽 그릇으로 침실로 막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들이다. 개구리가 뭘 좋다고? 아니 개구리가 그렇게 막 떡그릇 박뚜껑 열면 거기서 막 튀어나오고 하면은 없애야지. 그걸 같이 나오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응? 같이 나면 어쩌자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지팡이로 가리키니까 땅의 티끌들이 이가 되는 거예요. 바로가 아직도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자, 너희들도 해봐. 자기의 요술사들에게 야, 너희도 해봐. 근데 요술사들이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개구리까지는 됐는데 티끌로 이를 만드는 건 못하는 거예요. 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못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할 때 요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응? 10가지 재앙 가운데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파리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그 이후로 재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자녀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구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에서만 구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편 91편 보니까 시편 91편은 저자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요. 어떤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대해서도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 내용을 볼 때 아마 시인은 극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과 2절을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살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91편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어야 되는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가 너를 모든 함정에서 구하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모든 함정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병에서조차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숨겠다, 피하겠다 이 말씀. 그러면서 4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의 날개 깃으로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너도 그의 날개 아래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미새는 새끼들을 이 날개 아래 보호하지요. 그러면 뜨거운 햇볕이라도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도 그 어미의 날개 그 품에 있으면 아주 안전하고 좋아요. 심지어 맹금류, 독수리나 매나 이런 것들이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다 어미가 자기가 먹히는 한이 있어도 그 날개 아래에서 새끼들을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피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도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 그러면서 시인은 시편 91편 5절과 6절에서 인생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러니까 밤낮으로 편할 데가 없는 거예요. 흑암의 질병과 대낮에 파멸하는 재앙,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갑옷이 되어주시고, 그럼 나라 한 무기들이 와도 갑옷이 탁 막으니까 괜찮잖아요. 가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경찰들이 총 맞았는데 죽은 줄 아는데 보니까 여기에 방탄 조끼를 딱 입고 나면 툭툭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갑옷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방패와 갑옷이 되어서 보호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시편 91편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재앙들이 내리면 1000명, 10,000명이 막 지금도 그러잖아요. 홍수가 나고 그 문제가 생기면 지진이 일어나면 수만 명, 수천 명 죽어 나자빠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면 이런 재앙들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참 중요해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 상인에게 팔린 요셉. 애굽 장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과연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맞는가? 이때 하나님은 왜 그 날개 아래에 요셉을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아니 형통한데 왜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입가경이에요. 이제는 노예 정도가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강간 치사범이 돼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무슨 하나님의 날개가 이래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그래요. 39편 23절 옥에 갇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게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형통이면 안 하는 게 좋겠네. 이게 형통이라면 노예로 팔려가고 옥에 갇히고 무슨 형통이 이런 형통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살이하고 옥에 갇힌 이 상황을 두고 어떻게 형통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형통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두고 결코 형통하지 말하지 않아요. 누가 옥에 갇혔는데 형통하다고 그래요. 누가 노예로 팔렸는데 형통하다고 그래요. 누가 사고가 나는데 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형통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형통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던 감옥에 갇혔던 형통하다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두 구절 소개했죠. 창세기 39장 2절 또 39장 23절에 보니까 그 형통하다고 한 그 앞부분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부분이에요. 세상은 상황이 좋아야만 형통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체로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비록 죽을 병 걸렸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죽겠다고 힘들어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형통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또 가부장적이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단도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말고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무능하냐? 나는 안 무능한데 그런 분은 흘려들이세요.
오늘 또 함께 읽을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쭉 하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기 나서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셔요. 자, 어떤 사람이 친구가 찾아왔는데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불행하게도 그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했지만 또 정확히 말하면 빵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먹을 게 없어. 대접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집을 찾아가요. 이보게 내게 지금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어. 혹시 찬밥이라도 한 그릇 있겠는가?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지금 다 잠자리 들어서 침대에 다 들어갔어. 지금 가게 문 닫았다고 뭐 이런 거예요. 다 자니까 제발 시끄럽게 하지 마라. 우리 자야 되니까. 그런데도 계속 두드려요. 이보게 제발 한번 좀 나를 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가 하도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떡을 주었다.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 교육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 오늘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손가락 하나 아니요 생각만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에 반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요? 무능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배운다고 하나님처럼 지식적으로 똑똑해지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한다고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무능한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게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참으로 유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유능해 보였던 거지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는. 그는 대단한 지식의 소유자입니다. 당시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어요. 혈통으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유능과 무능으로 따지면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유능하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유능한 조건들을 다 버렸으면 그거 완전히 무능해졌겠네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바울을 두고 무능한 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그 사상적으로 유능한 모든 조건들을 다 버려버렸는데
그럼 왜 무능해지지 않았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무능해졌어요. 유능한 조건을 다 버렸으니까. 그런데도 무능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능한 것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로 무능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정말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쓸 것이라는 그런 오해나 착각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사람 하나를 써도 많이 배우고 자기 회사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쉽게 말하면 돈 될 만한 사람을 뽑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석은 거, 무식한 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에게 구하면 지혜가 성경 보자고. 성경 말하잖아요. 너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지쳐서 불평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지금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힘자랑하시나?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고 이 말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의 그 힘을 내 힘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믿고 구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힘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고 다른 먹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면 하나님께 구하자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어떻게 요구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제발 나 좀 따라오지 마라 하는데 엘리사는 죽으라고 끈질기게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중에 졌어요. 너 나에게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는 말이요.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원합니다. 뻔뻔한지 입이 큰지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많은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영감 받았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 힘과 능력을 힘입으면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 옛날 우리 복음성가 자꾸 옛날 거를 안 부르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요? 내 권세.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비평가이자 사상가인 존 러스킨이요. 티끌의 윤리라는 책에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먼저 진흙 땅은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진흙덩어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래와 흙이 또 불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는 그 진흙덩어리가 사파이어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손에 모래라도 붙잡히면 오팔이 될 수 있다. 또한 맨 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흙 같은 인생, 티끌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의 사람, 누구? 바로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살아가실 때 무능한 삶을 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살아갈 때 여전히 무능한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